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직 이제 사사기 시대죠. 사사기에서 이제 사무엘상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왕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전이고 또 사무엘이 이제 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그 시기입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딱 중간이죠. 이 시기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사사기 시대니까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기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희귀한 거죠.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으면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희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아이였던 시대.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기 전의 시대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또 이제 그때 대제사장이 이제 엘리죠.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이제 분별력과 또 영적인 이제 강인함, 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섬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지 오랜 시대입니다.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사무엘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4장에 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7장을 보고 있습니다. 4장에 오게 되면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때 이제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제 4,000명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진 거죠.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인 거죠. 이제 패배의 원인을 따진 겁니다. 왜 졌을까?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히든 카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출정시키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또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웁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자. 이제 법궤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이 법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 여러분 법궤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네,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법궤가. 그래서 그런 이 법궤가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터로 나가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출정하신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직접 나가시면 자동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떠도는 소문에 히틀러가 이거 뭐 찾다가 죽었다고 뭐 그런 얘기 있죠. 히틀러가 이거 찾다가 죽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이제 전쟁터에 등장을 하게 되니까 자, 이제 그럼 상대편인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의 존재를 압니다. 요단강 건널 때 아시죠? 그래서 들어봤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신이 진영에 임하였다. 그죠? 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이르는 것 때문에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 고대 사회는 신들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쪽 신과 이쪽 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이 직접 이 전쟁터에 임했으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겁니다. 자기 신이 임했으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 그 신에 대한 이 블레셋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뭐였냐면 애굽이 떠오르겠죠. 그 여러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 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쳤던 그 아주 무서운 신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문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을 이런 소문들이 더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들이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하냐면 누가 우리를 이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하면서 너희는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라. 이제 전열을 막 불타고 그런 거죠. 하면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자, 이때는 몇 명이 죽냐면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싸움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나라에 지금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자, 이 외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하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뺏긴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매우 지금 큰 위기에 닥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이들에겐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제 사무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법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이 가문이 죽고 나라는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두 번이나 졌으니까 또 싸울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것이 뭐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죠. 이미 사사 시대부터 아까 얘기했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이었으니 예전부터 하나님이 벼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이방 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만 섬겨라. 근데 자꾸 이제 그 진멸해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싹 다 진멸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 신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고 또 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지금 이런 말씀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으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 자, 그때는 고대 시대니까 이런 얘기가 하겠죠.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들 뭐 우상 안 만드니까 여러분 우상 집에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뭐 바알 같은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갖고 계십니까? 자, 아니죠. 자, 그때는 이제 고대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이제 이집트의 포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집트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었겠죠. 그런 신화, 그림들을 많이 이렇게 봐왔겠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은 그걸 갖고 뭘 하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자기의 행복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나의 번영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만족과 안정과 번영과 평안과 삶의 의미를 그것에서 찾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시죠. 나의 안정과 번영과 뭐 평안과 안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모든 그런 안정과 평안과 번영이 어떤 것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인해서 자,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겠죠. 초조하겠죠. 결국은 내가 어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무엇이 하게 되냐면 내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우상을 조각하지 마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뭐 이렇게 이때 당시처럼 기괴한 모양의 우상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돈, 권력, 뭐 이런 것이 우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알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로 받는 인정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친구들에게 지금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안 들여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모일 때 나를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가 아닌가 그런 것이 나의 감정을 완전히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의 결정의 문제는 이 결정을 하면 나를 인정해 줄 건가 안 인정해 줄 건가 그 다음에 나를 부를 건가 안 부를 건가 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 결정을 하면 나를 불러줄 건가 나를 인정해 줄 건가 나한테 환호를 해줄 건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우상 숭배는 이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30년 된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상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하지만 여전히 돈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돈의 문제가 나의 근본적인 감정을 지배하면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도 그거는 종교 행위일 뿐 실제 삶에 있어서 돈이 나의 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법궤, 이 언약궤는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 물건만 여기에 가지고 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가 또 다른 우상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생각과 행위들이 그럼 과연 우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생각들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빼앗겨 보면 합니다. 잃어버리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좋은 것이라면 그냥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거나 빼앗기게 되었을 때 아주 당분간은 좀 슬플 수 있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내 인생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나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리고 나면 내 안에 막 커다란 낙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서 내 인생 자체가 붕괴되고 내 삶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섬기는 일마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마저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키죠. 내가 교회에서 섬겨요.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 일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 행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막 내가 높아져. 내가 인정받고 싶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막 존재감을 느껴. 아, 역시 내가 있어서 이 교회가 돌아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더 이상 그 일이 주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 안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 때, 그때 내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면 그것은 그 섬김이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섬김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섬김 자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섬깁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에서 섬깁니까?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려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자, 그런데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막 내가 높아지고 그렇게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한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우상을 제거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과, 자,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죠. 이어지는 말이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것을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 이 두 개, 그러니 우상을 버리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나누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행위로만 나오는 것이라면 그냥 우상을 버려라, 그냥 우상 버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행위로만 그럼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겠지만,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렸습니다 하고 끝날 수가 있겠지만, 우상을 버리는 것만 끝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행위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까 읽어드렸던 신명기서의 말씀에도 너희가 마음의 미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여호와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갈까봐. 자, 그러니까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제거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아주 그냥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돼야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그저 생각만, 머릿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실제로 버려야만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의 자리에
복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자식이 가장 우선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나도 좀 인정받고 나도 성공하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간 보람이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이 사실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이 나의 마음속에 있어야, 이 사실이 나에게 있어야 그게 우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서 이들이 바알과 아까 얘기했던 그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게 5절이죠.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을 붓고 금식하고 죄를 이제 고백하였습니다. 자, 지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2번이나 졌는데 무기를 들고 뭐 전쟁에 대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런 의미로서 이제 모인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적군이 만약에 기습해서 쳐들어오면 한순간에 온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사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첩보를 딱 듣고 그냥 기습을 해서 들어오면 무방비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뭐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 뭐 또 나라의 군사적인 위기, 나라의 존립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뭐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막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외적으로 강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무기를 들고서 모인 게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즉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 뭐 조용히 숨어 있다가 뭐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모인 겁니다. 자, 모였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서 찬스,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자, 이스라엘에 모였다라는 이유가, 자, 이들이 모여서 혹시 우리를 향해 선제 공격하려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블레셋의 입장에서 갑자기 막 다 모였으니까 온 백성들이. 블레셋이 성공하기 위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먼저 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가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라는 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도 들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라는 거를. 자, 그러니까 블레셋도 들었고 모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들었는데 그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뭐냐면,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왔으니까 이미 2번 이겼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당당함이 있겠죠. 또 강하고 자신만만하겠죠. 2번이나 이겼으니까 우리가 지금 저 이스라엘을 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상 4장에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7장이에요. 아까 4장은 뭐가 있었습니까? 4장에서 싸울 때 뭐였냐면 그때는 법궤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있으니까 이제 이길 거다. 자신만만했고 이제는 좀 바뀌었죠. 바뀐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이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선 그 4장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4장에서 이들이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졌을 때 두 번째 전투에서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여호와의 법궤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이들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장에 이 법궤를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뭡니까?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기만 하면 그것이 나와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이 전장에 등장만 시키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조종한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하나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삼고 여기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 이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에 관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이방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신에 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즉 사람들이 신을 왜 섬깁니까? 신을 왜 섬기고 신을 왜 필요로 하느냐? 왜 종교가 필요하냐? 바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종교라고 하는 존재가 이 부분을 좀 채워줘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만 한다. 안 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만 한다. 그래서 돈도 많이 낸다. 뭐 이런 거죠. 그 일을 위해서는 신에게 뇌물을 바쳐서라도, 그 신에게 어떠한 섬김을 해서라도 그 신은 나에게 이 부분을 행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신에 대한 생각, 그게 종교적 의식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들어오게 돼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만연해 있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해. 내가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만 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뭐 기독교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고 있는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나를 뭐 위해서 구원하시고 뭐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보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서 나의 인생에서 좋은 것을 좀 얻어보자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종교를, 기독교를 택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웨이터를 부르겠죠. 메뉴판을 보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터를 불러서 뭐 요거 갖다 주세요 라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자, 주문 받고 이제 웨이터가 갔는데 저쪽에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웨이터가 하나 있어. 막 더 좋아 보이는 웨이터가 있어서 그 사람을 또 부릅니다. 아, 내가 아까 저 사람에게 뭐 이런 거 시켰는데 당신이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시키는 겁니다. 자, 시킨 건 동일하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가진다라는 겁니다. 불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를 믿다가 이 종교의 신이 나에게 가져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좀 내가 들어봤더니 그 기독교의 신이 여기 있는 신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의 신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동일한데 웨이터만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법궤를 등장시킨 겁니다. 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 바알을 섬기든 아스타롯을 섬기든 뭐 다곤신을 섬기든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만 하면 돼요. 그저 우리에게 승리를 선사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승리만 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모습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의 전투에서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부르짖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막 큰 심판 당하고 나면 그때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 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지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자,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뭐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병법에 능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뭐 군대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뭐 블레셋을 돈으로 매수해서 뭐 블레셋 군대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뭐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에게는 이런 능력 없어요. 사무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위기에 닥쳤을 때 뭐 병법에 능한 사람, 뭐 군사적으로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돈이 많은 그래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통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걸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신명기 4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있는 이 물건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 사무엘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자, 번제는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그 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옆에 올라가는 거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온전히 다 태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 온전히 다 태우는 거, 완전히 다 태우는 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리고 헌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게 이 번제입니다. 자, 아마도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지금 드리고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번제가 별로 드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사시대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겠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흠없는 제물, 또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조건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번제는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 자체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흠이 없는 제물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을 할까?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이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물도 흠이 없습니다.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나는 어떤가요? 나는 흠이 많죠.
나는 더러워요.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자,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의 의무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흠이 많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더러운 존재인데 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흠이 많고 더러운 죄인인 이 나를 흠이 없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나를 다시금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제사에서 드려지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물이 이제 불태워질 때 그 시간 동안, 제물이 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에 번제를 드리는 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중앙부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다 사라지고 이 온전한 번제가 드려지면서 이 제물이 지금 타오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제물만이 타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우상까지도 다 타들어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내 마음 깊이 새기는 겁니다. 자,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이 제사가 드려진 이후의 시간에서도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했을까요? 자, 뭐 그저 대충 살다가 그냥 내가 죄 많이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싫으니까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번제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이제까지 지었는데 번제 드리니까 이제 리셋, 삭제 뭐 그런 심판을 싹 지워버리고 내가 이제 마음껏 다시 편하게 살자.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번제 드리면 되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나를 여기서 불태울 수는 없지만 이 제물을 나를 대신해서 불태워 드림으로써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후로 살아갈 때는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헌신된 자로서 이제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서 죄와 싸우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일 것이고 그가 이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번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예배의 정신을, 이 제사의 정신을 우리 예배 가운데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비록 내가 번제를 드리지 못하지만 내 지금 흠없으신 어린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어린 양을 드리면서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신 예수님께 내가 다시 한번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의 더 이상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서 죄와 싸우고 내가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예배의 행위 가운데 그런 것들이 묻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일주일 때우는 시험 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적들이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관계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번제를 드릴 때 그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 블레셋을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로서 뇌물을 바치는 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는
이기게 해주세요. 나 지금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할 테니까 이 전쟁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민족에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온전한 번제는 전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온전한 지금 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한 번제에는 온전한 헌신이 뒤따릅니다. 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갖고 오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젖 먹는 어린 양이에요. 얼마나 작은 양이겠습니까? 새끼 양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제물이지만 이 번제는 남김없이 모두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 헌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사가 된 이 사무엘이 뭐 이런 온전한 번제가 없어도 사실은 그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는 여기에는 그만큼의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질까봐 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그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무슨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법궤 들고 나가서 그냥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랬으니까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생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에 그냥 있을 테니 하나님 나가서 싸우시면 우리는 이길 겁니다. 뭐 그러니 어떠한 희생, 뭐 어떠한 대가, 어떠한 헌신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죠. 뭐 아무런 희생 없이 나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길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인 거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희생, 헌신, 그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블레셋이 공격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막 살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있을 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렸어요. 전심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들어온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 다른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사사시대 몇백 년 동안 지금 막 몇십 년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사무엘로 인해서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요 타이밍에 좀 나오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그 순간만 좀 기다려 주시고 좀 하나님 좀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좀 뭐 이렇게 블레셋 공격 좀 못하도록 좀 막아주시고 블레셋 좀 물리쳐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일하셨다고 막 얘기할 텐데 야 뭐 예배 드리니까 야 블레셋이 물러갔구나 막 이럴 텐데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블레셋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자, 번제가 다 드려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번제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순간입니다. 만약에 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예를 들어 쳐들어오지도 않아요. 알아서 그냥 해요. 그러면 그렇게 평화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랬을 겁니다.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절호의 기회. 이스라엘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한 번에 싹 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하나님이 지금 대신 싸워주신 겁니다. 법궤를 들고 나왔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죠. 오히려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다윗 되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범죄,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드리고 있을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사실 싸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우레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그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십니다. 그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나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 품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왜 이 순간입니까?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헌신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자,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면서 말을 합니다. 돌을 취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벤, 이제 돌이고요. 그리고 에셀, 에제르라는 말 아시죠? 돕다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뭐 돕는 돌, 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에벤에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에벤에셀 여기만 나오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앞장에서 나옵니다. 4장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7장과 4장 계속 비교하잖아요. 4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박에서 진쳤더니 라고 할 때 여호와의 백궤를 빼앗겼던 그 전투 그 전투가 바로 여기 나와서 일어났던 겁니다. 에벤에셀 여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에벤에셀인데 4장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하였던 치욕의 장소가 되는 거고 여기 지금 7장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장소, 상징,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벤에셀? 아니죠. 에벤에셀 아니고요. 여호와의 법궤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 안에서 구름날개 사이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시는 시온소, 시온자 여호와의 법궤가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편으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저 빼앗겨버리는 법궤 그것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에벤에셀도 그냥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이름만 외치고 이름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 에벤에셀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에벤에셀이 아니라 지금 이 4장처럼 여기서 우리는 패배하고 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벤에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법궤, 에벤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명이 도운 것도 아니고요. 위치가 도운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일들, 이걸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뭐죠? 우상을 버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온전한 번제, 예배,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으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때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아무 때나 에벤에셀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떠오르시겠죠.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 마치 뭐 이때 구약으로 따지면 법궤가 빼앗기는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마지막 하나, 그것까지도 산산조각 부서지는 그런 순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리저리 상처가 나고 깨어지고 뭐 아프고 쓰라리고 내 몸은 일어날 힘도 없이 혹 걸어갈 힘도 없이 그런 순간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헌신을 드리면서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